오늘 하루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루하루가 왜 이렇게 버거운지 저도 느끼고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예전엔 힘든 일도 견딜만 했는데 이제는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마음도 쉽게 지쳐버리곤 하지요. 특히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더 그러실 겁니다. 가게 문을 열고 물건을 정리하고 손님을 맞이하고 하루 종일 서 있다 보면 저녁이 되면 다리가 퉁퉁 붓고 허리가 쑤시지요. 그런데 더 힘든 건 몸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오늘은 손님이 많을까? 오늘은 매상이 괜찮을까? 이번 달은 가게세와 공과금을 어떻게 낼까? 걱정은 줄지 않고 늘어만 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인연입니다. 장사가 잘 안 되는 것도 인연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때로는 나를 넘어서는 흐름이 있는 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노력이 헛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정성 들여 손님을 맞이한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오늘 당장 돈으로 돌아오지 않더라도 내가 지은 선한 인연은 분명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장사는 늘 불안합니다. 물건은 팔아야 하고 손님은 붙잡아야 하고 경쟁은 점점 심해지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불안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얻고자 하는 마음을 줄이면 잃어버릴 두려움도 줄어든다. 손님이 많지 않아도 오늘 하루 내가 정직하게 장사했다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이 마음으로 장사를 이어가면 나중에 돌아보았을 때 후회가 적습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친절하게, 그렇게 하루를 쌓아 나가는 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올바른 삶의 길입니다. 혹시 오늘 장사가 잘 안 되었다 해도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인연은 돌고 돕니다. 오늘 비어있는 가게가 내일은 손님들로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부처님의 이 말씀이 늘 옳습니다. 좋은 날도 지나가고 나쁜 날도 지나갑니다. 그러니 오늘의 결과에 너무 얽매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장사를 하다 보면 돈보다 더 힘든 것이 사람 문제입니다. 손님과의 말 한마디, 이웃 상인과의 작은 오해, 가족과의 다툼까지 사람 사이에서 오는 괴로움은 눈에 보이지 않아 더 깊이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관계의 괴로움을 이미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분노로 다스려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 다스려진다. 우리가 화를 내면 상대방도 화를 냅니다. 그러면 불은 불을 만나 더 크게 타오릅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화를 내려놓으면 그 불길은 더 번지지 않습니다. 손님이 이유 없이 짜증을 내거나 억지를 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같이 화를 내면 결국 나만 더 지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 하고 마음을 조금만 풀어주면 내 마음이 먼저 편안해집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라. 우리는 늘 상대가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합니다.
저 손님 때문에, 저 이웃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마음을 너무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마음이 부드러우면 상대의 말이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여유로우면 상대의 실수도 가볍게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금강경에는 또 이런 가르침이 나옵니다. 응무소추 이생기심. 집착하지 않는 마음에서 참된 자비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에 집착하면 밤새도록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흘려보내면 그 순간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은 상대 때문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늘 내 마음을 먼저 살펴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도 인간관계 때문에 속상하고 지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나도 행복하기를, 저 사람도 행복하기를, 우리 모두 행복하기를. 이것을 불교에서는 자에츠 아에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내 마음부터 부드럽게 하는 수행이지요. 이 기도를 꾸준히 하면 내 마음이 먼저 편안해지고 신기하게도 관계도 조금씩 풀려나갑니다. 오늘 하루 사람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다면 부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분노는 자비로 다스려진다. 내가 먼저 자비를 내면 그 순간 내 마음은 이미 자유로워집니다. 마음을 돌보는 부처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장사도 힘들고 인간관계도 힘든 날. 결국 우리를 더 괴롭히는 건 바로 내 마음 아닐까요? 매출이 안 나와도, 사람들과 다퉈도, 결국 밤에 혼자 누우면 그 일을 계속 곱씹으며 괴로워하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늘 마음을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법구경 첫머리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 마음에서 비롯되어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은 아주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세상은 사실 그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같은 하루 매상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오늘도 이만큼 벌어서 다행이다 하고 감사하지만 어떤 사람은 왜 일이 적게 벌었나 하고 괴로워합니다. 상황은 똑같지만 마음의 해석이 다르지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벗이 되기도 하고 가장 큰 원수가 되기도 한다.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삶은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보는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수행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요? 첫째, 탐욕을 줄이는 것입니다. 더 가져야 한다는 욕심을 줄이면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탐욕은 만족으로 사라진다. 둘째, 분노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화가 날 때 그 분노를 그대로 두면 내 마음만 더 괴롭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자비로 다스려진다.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을 자비로 채우면 그 순간 화는 힘을 잃습니다. 셋째,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처럼 응무소주, 이생기심,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을 때 진정한 자유가 생깁니다. 여러분, 마음은 언제나 들락날락하고 흔들립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탓하지 말고 그저 부드럽게 다독여 주십시오. 오늘 밤 이렇게 말해 보세요. 마음아, 수고 많았다. 너 때문에 괴롭기도 했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 나를 지켜줘서 고맙다. 이렇게 스스로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을 돌보는 첫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처님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의 괴로움이 조금은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잘 돌보는 것이 곧 인생을 잘 돌보는 길입니다.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수행. 지금까지 부처님 말씀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마음이 온전히 편안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수행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2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호흡 명상과 자해 명상입니다. 호흡 명상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호흡을 관찰하라 하시며 이것이 곧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자리에 앉아 자신의 호흡을 지켜보십시오. 숨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숨이 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생각이 떠올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숨이 들어온다, 숨이 나간다. 이렇게 5분만 해도 마음은 한결 고요해집니다. 자해 명상은 나와 타인의 행복을 빌어주는 기도입니다. 관계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조용히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나 자신이 평안하기를, 나 자신이 건강하기를, 나 자신이 행복하기를, 그리고 범위를 넓혀서 가족에게, 친구에게, 때로는 나를 괴롭힌 사람에게도 이 기도를 전해 보십시오. 그들도 평안하기를, 그들도 건강하기를, 그들도 행복하기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애를 베푸는 이는 어디에 있든지 두려움이 없다. 내 마음이 자애로 가득할 때 분노는 힘을 잃고 상처는 점점 아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가 아무리 힘들었더라도 잠시 호흡을 바라보고 잠시 자애를 기도한다면 그 순간 마음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이것은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와 잠깐 눈을 감고 호흡을 지켜보는 것. 잠들기 전 짧게 자애를 기도하는 것. 그 작은 실천이 쌓여 우리의 삶을 조금씩 바꿔줍니다. 오늘 하루도 애쓰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잠시 호흡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괜찮다. 나는 오늘도 잘 살았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가벼울 것이다. 세월과 노후에 대한 위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장사와 인간관계로 힘들어도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는 것은 아마도 세월의 흐름일 것입니다.
예전에는 밤새 일해도 거뜬했는데,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몸은 예전만큼 말을 듣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은 휘어지고, 손발은 느려지고, 거울 속에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세월의 흐름을 두고 모든 것은 더섭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슬픈 말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모든 게 다 변한다니 허무하다 하고 말이지요. 그러나 부처님께서 전하신 뜻은 조금 다릅니다. 더섭음은 곧 새로움입니다. 지금의 괴로움도, 지금의 고통도 언젠가는 지나가고 사라진다는 뜻이지요. 그러니 지금 내가 겪는 이 고단한 현실도 결국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더섭음은 지혜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없음을 알게 되면 지금 내 앞에 있는 괴로움에 덜 집착하게 됩니다. 세월이 흐르면 몸은 늙고 힘은 줄어들지만 그 대신 마음에는 젊을 때 없던 깊이와 자비가 생깁니다. 나이 들어 얻은 이 지혜와 자비는 그 어떤 재산보다도 값진 보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늙음은 피할 수 없지만 지혜는 늙지 않는다. 육신은 쇠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노후의 참된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나이 들어 무력해지고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부처님 말씀은 다릅니다. 사람은 나이로 귀한 것이 아니라 행실과 지혜로 존귀하다.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은 그 자체로 이미 귀한 것입니다. 가정을 지켜낸 세월, 장사를 버텨낸 세월, 인간관계를 견뎌낸 세월이 모두 쌓여 지금의 여러분을 만듭니다. 그 길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순간, 세월이 흐르는 것을 슬퍼하지 말고 그 안에서 얻은 지혜와 평온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젊을 때보다 더 강하고 더 깊고 더 넓은 마음을 가진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십니다. 이 몸은 늙어도 마음의 빛은 늙지 않는다. 여러분의 마음속 빛은 아직도 그리고 앞으로도 환하게 빛날 것입니다. 가족과 사랑에 대한 위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서 삶은 더 고되고 장사도 인간관계도 건강도 점점 쉬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과 사랑입니다. 장사가 잘 안 될 때도, 인간관계에서 마음이 상했을 때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은 가족의 한마디, 사랑하는 이의 미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의지하여 살아간다. 홀로 존재하는 이는 없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기에 버티고, 친구가 있기에 웃을 수 있고, 이웃이 있기에 다시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가족도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말이 맞지 않아 다투고, 세대 차이로 서운하고, 가끔은 나를 몰라주는 듯해 외롭기도 하지요. 그럴 때 기억해야 할 부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애로운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다. 가족에게 화가 날 때 이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조금만 더 부드럽게, 내가 조금만 더 따뜻하게 다가가면 가족은 결국 내 편이 되어 줍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하늘과 같고 자식은 부모에게 거울과 같다. 부모의 마음은 끝없는 하늘처럼 자식을 덮어주고 자식의 모습은 부모의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늘 소중한 인연이지요. 나이가 들어 외롭다 느낄 때 사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자식이 멀리 있어도 손주가 자라 바빠도 그 인연은 끊어지지 않고 우리 마음 속에 늘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힘들고 외로웠다면 잠시 가족을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들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따뜻해집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모든 존재는 서로 기대어 살아간다. 가족과의 사랑은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하루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오늘 밤 가족을 향해 마음으로라도 감사의 인사를 전해 보십시오. 고맙다. 함께 있어 줬어서.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가족의 마음까지도 부드럽게 합니다. 희망과 새로움에 대한 부처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장사의 무거움, 인간관계의 괴로움, 세월의 흐름과 노후의 외로움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며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희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온다. 지금 당장은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삶이 고되고 힘겨워도 그 고통은 영원히 이어지지 않습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그만큼 밝은 빛이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혹시 오늘 하루가 무겁고 지치게만 느껴지셨습니까? 그러나 내일은 또 다른 하루입니다. 새로운 인연이 열리고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며 새로운 기쁨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만이 참된 삶이다. 내일을 걱정하기보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 오늘 내가 지을 수 있는 작은 선행 하나가 내일의 희망이 됩니다. 희망은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작은 미소 하나, 따뜻한 인사 한마디, 내가 내 마음을 다독이는 한순간이 곧 희망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반드시 자라 내 삶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아무리 힘들었더라도 내일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한 송이 연꽃은 가장 더러운 진흙 속에서 핀다. 지금의 어려움이 오히려 내일의 희망을 키우는 밑거름이 됩니다. 오늘 밤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내일은 오늘보다 밝을 것이다. 내 삶에는 아직 희망이 있다.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 믿음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어둠은 끝내 물러가고
새벽은 반드시 찾아온다.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새로운 희망의 빛이 떠오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삶의 고단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장사의 무거움도, 인간관계의 괴로움도, 세월이 흘러가는 더섭음도, 그리고 외로움과 불안도 우리 삶 속에 늘 함께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괴로움 속에서도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 마음에서 비롯되어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겪는 괴로움도, 우리가 만나는 기쁨도 결국은 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마음을 돌보고 집착을 놓으며 자비를 기르는 것이 삶을 평온하게 하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호흡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길, 또 자애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나 자신이 평안하기를, 내 가족이 평안하기를, 모든 이가 평안하기를. 이 작은 실천이 쌓이면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바뀌고 우리의 삶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세월이 흐르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몸은 늙어가지만 지혜는 늙지 않습니다. 노년의 마음에는 젊은 날 없던 깊이와 자비가 깃듭니다. 그리고 가족과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줍니다. 내가 혼자가 아님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오늘의 괴로움도, 오늘의 슬픔도 결국은 지나가고 흘러갑니다. 그리고 반드시 새로운 빛이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온다. 오늘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열립니다. 연꽃이 진을 속에서 피어나듯 고단한 하루 속에서도 희망은 반드시 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애쓰셨습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괜찮다.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밝을 것이다. 그 말이 곧 여러분의 위로가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히 쉬십시오.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문득 멈추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잃어버릴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한가? 행복은 왜 늘 손끝에서 흩어지는가? 2500년 전, 한 사람도 같은 질문을 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다르타 고타마. 훗날 부처보라 불린 사람입니다. 그는 왕자의 풍요를 버리고 한 인간으로서 고통의 근원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 길은 길고 외로웠지만 그 끝에서 그는 세상 모든 괴로움의 답을 발견했습니다. 그 깨달음은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의 이야기였습니다. 삶의 고통, 행복의 의미, 그리고 마음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 오늘 우리는 그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불교 사상의 시작, 그 첫 새벽의 빛을 함께 마주하며 우리 마음속에도 작게 피어나는 깨달음의 씨앗을 느껴보세요. 일부, 깨달음을 향한 여정의 시작, 조용한 새벽입니다. 어둠이 아직 세상을 감싸고 있지만 동쪽 하늘 끝에는 희미한 빛이 스며듭니다. 그 빛은 마치 누군가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피어난 깨달음의 불씨를 닮았습니다. 2500년 전 인도의 카필라성, 그곳에서 한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시다르타 고타마. 훗날 그는 부처라 불리게 됩니다. 깨달은 이 진리를 본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는 왕궁에서
모든 걸 누렸습니다. 풍요로운 음식, 화려한 옷, 사랑스러운 가족과 따뜻한 미소들. 그러나 그 마음 한구석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왕궁 밖으로 나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네 가지 장면을 목격하죠. 늙음, 병듦, 죽음, 그리고 수행자. 그 순간 그는 깨닫습니다. 아, 인생이란 결국 변하지 않는 고통 속에 있구나. 그는 그날 이후로 세상의 모든 쾌락과 풍요가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왕자의 삶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질문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람은 왜 괴로워하는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길은 없는가? 그는 세상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밤이 깊은 시간, 잠들어 있는 가족을 마지막으로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갓 태어난 아들 라울라.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았습니다. 진리를 찾지 못한다면 그 사랑마저도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그는 말을 타고 성을 떠납니다. 왕자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진리를 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그는 수호자들과 함께 수행했고 고행으로 몸을 혹사시키기도 했습니다. 하루에 한 알의 곡식만 먹으며 육신을 초월하려 했지만 그 끝에 남은 것은 오직 고통뿐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극단적인 쾌락도, 극단적인 고행도 모두 마음의 평화를 주지 못한다는 것을. 그 길의 이름을 그는 중도종다오라 불렀습니다. 모든 것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진리. 그것이 불교 사상의 첫 씨앗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보리수 아래에 앉습니다. 진리를 얻기 전에는 이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으리. 그는 그렇게 맹세합니다. 그리고 깊은 명상에 들어갑니다. 그의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가라앉고 생각들은 바람처럼 사라져갑니다. 그때 그는 깨닫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사람은 원하는 것에 매이고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고통받는다는 것을. 그 순간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존재는 인연 따라오고 인연 따라가며 그 안에 나 또한 하나의 흐름일 뿐이라는 사실을 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불교 사상의 시작, 깨달음의 새벽이었습니다. 2부. 출가와 탐구의 길. 세속을 떠나 진리를 구하다. 왕궁을 떠난 그날 이후 시타르타는 더 이상 왕자의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는 머리를 깎고 거친 길 위를 맨발로 걸었습니다. 화려했던 보석 대신 초라한 거린의 옷을 걸쳤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물었습니다. 왕자가 어찌하여 이토록 고된 길을 택하십니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진리를 찾기 위한 길은 그 어떤 왕자보다 높습니다. 그는 여러 스승을 찾아다녔습니다. 명상과 지혜로 이름난 현자들, 세상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이들. 그들의 가르침은 정교했고 철학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 공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지식은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 진리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혼자가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숲속 깊은 곳, 아무도 찾지 않는 자리. 그곳에서 그는 다시 앉습니다. 몸은 쇠약해지고 숨은 가늘어졌지만 그의 눈빛은 오히려 더 맑아졌습니다. 그는 자신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음이란 끊임없이 움직이는 파도와 같았습니다. 욕망이 일면 파도가 일고 집착이 사라지면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파도를 멈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보았습니다. 마음속의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그림자라는 것을. 그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괴로움의 근원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 물음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존재의 깊은 곳을 향한 부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그는 고요히 숨을 고르고 새벽이 오면 눈을 감은 채 명상했습니다. 가끔은 배고픔이 몰려오고 몸이 버티지 못해 쓰러지기도 했지만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나무의 잎이 떨어지면 흙이 되고 흙은 다시 생명을 키워내며 그 생명은 또 다른 존재를 낳습니다.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기유엔치의 법칙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일어나고 인연이 닿으면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깨달음은 그의 마음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무언가를 잡으려는 마음이 줄어들자 그의 내면에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괴로움도 환희도 그저 흐름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고 모든 것은 변화한다. 그것을 아는 자만이 고요를 얻는다. 그 말은 후대에 이르러 불교 사상의 두 번째 뿌리,
무상무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시타르타는 이제 조금씩 진리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여정은 육체의 고행이 아니라 마음의 깊은 통찰로 이어지고 있었죠. 그는 느꼈습니다. 모든 괴로움의 밑바닥에는 나라는 존재에 대한 착각이 자리하고 있음을, 나가 있다 생각하니 욕망이 생기고 나가 중요하다 여기니 집착이 생긴다는 것. 그가 마음속으로 속삭입니다. 나는 없다. 다만 인연 따라 일어날 뿐이다. 그 깨달음은 그를 더욱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날 밤 하늘의 별은 유난히 밝았습니다. 그는 곧 보리수 아래에 앉게 될 운명을 느꼈습니다. 3부 보리수 아래의 깨달음. 모든 괴로움의 근원을 보다 깊은 밤이었습니다. 하늘에는 별빛이 흐르고 세상은 고요했습니다. 시타르타는 보리수 아래에 앉았습니다. 땅은 차가웠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진리를 얻기 전에는 이 자리에서 결코 일어서지 않으리.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고요히 오르내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과거와 미래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수많은 생과 죽음을 보았습니다. 한 번은 부자였고 또 한 번은 가난한 이였으며 한 번은 사랑했고 또 한 번은 미워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생과 사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흐름이구나. 모든 존재는 윤회의 고리 속에 묶여 있구나.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의 진리가 있었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시작된다.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마음,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그 두 가지가 괴로움의 씨앗이 되어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욕망은 집착을 낳고, 집착은 고통을 낳고, 그 고통은 또 다른 욕망으로 이어집니다. 끝없는 고리, 그것이 바로 연기연치. 모든 존재의 근본 구조였습니다. 그는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마음속에 한 줄기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맑으면 세상도 맑아진다. 그 순간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새벽의 첫 햇살처럼 밝은 빛이 일어났습니다. 그 빛은 그를 감싸며 모든 어둠과 무지를 걷어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왕자도 수행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처퍼, 즉 깨달은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괴로움의 원인을 보았다. 나는 모든 괴로움의 끝을 보았다. 그리고 그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그 길의 이름이 바로 팔정도바아전다.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삶,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 그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그것은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조용히 숨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스스로에게 달려있다. 그대가 마음을 바꾸면 세상도 달라진다. 그날 새벽, 그는 온 세상에 연민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지혜로운 자든 어리석은 자든, 모두 같은 괴로움 속을 걷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에 피어난 자비는 햇살처럼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교 사상의 세 번째 뿌리, 자비스베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보리수 아래에서 얻은 깨달음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빛나고 있습니다. 부처는 더 이상 하늘 위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 각자 안에 있는 깨달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알아차릴 때 비로소 우리는 고요 속의 자유를 얻게 되죠. 4부 불교 사상의 핵심, 중도, 연기, 무상, 자비.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뒤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맑고 고요했으며 그 어떤 말로도 그 깊이를 다 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괴로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진리를 혼자 간직하는 것은 자비가 아니다. 누군가에게 이 빛을 전해야 한다. 그는 보리수 아래에서 일어나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교 사상의 첫 순결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중도를 이야기했습니다. 삶이란 극단으로 치우칠 때 괴로움이 생긴다. 한쪽으로는 쾌락이 있습니다. 끝없는 욕망, 만족을 모르는 마음. 다른 한쪽으로는 고행이 있습니다. 자신을 억누르고 세상을 버리는 극단의 길. 그는 그 두 길 모두가 진정한 평화를 주지 못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쾌락도 고행도 아닌 길. 그것이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그 길은 균형의 길이자 지혜의 길입니다. 이것이 중도의 가르침입니다. 다음으로 그는 연기연치를 설했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송이 꽃이 피기 위해서는 햇살이, 바람이, 비가, 그리고 흙이 필요합니다. 그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꽃은 피지 못합니다.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과 인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알면 우리는 남을 탓하거나 미워하기 어려워집니다. 모든 것은 그저 인연 따라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연기의 이치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은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서로에게 따뜻하라. 그리고 그는 무상무장을 전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꽃은 피고 져야만 합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기쁨은 지나가고 슬픔도 사라집니다. 그것이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좋은 것은 오래 붙잡고 싶어 하고 싫은 것은 빨리 밀어내려 하죠. 그러나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변화를 거부할 때 괴로움은 시작된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무상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비를 가르쳤습니다. 자비란 단순한 불쌍히 여김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를 나처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타인의 괴로움은 나의 괴로움이다. 남의 행복은 곧 나의 행복이다. 이 마음이 자비입니다. 연기의 이치를 깨달은 자는 자연스럽게 자비로운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남과 나의 경계가 허상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비는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다른 이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 따뜻함이 또 다른 이에게 전해져 결국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이 네 가지 중도, 연기, 무상, 자비, 이것이 바로 불교 사상의 네 기둥이자 부처님이 세상에 전한 진리의 뿌리였습니다. 그의 말씀은 철학이 아니라 삶의 실제적인 지혜였습니다. 그는 신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간으로서 인간의 괴로움을 깊이 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나의 말은 단지 길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달을 보아야지 손가락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 늘 숨쉬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사람들에게 이 가르침을 전하러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5부 인생에 주는 가르침, 고통, 관계, 행복, 그리고 깨달음.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진리가 아니다.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 마음이 진리에서 멀어진 것이다. 그는 인생의 괴로움을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태어남, 늙음, 병든, 죽음. 이것을 사성제스선디의 첫 단계, 고쿠라 부릅니다. 누구나 피할 수 없는 현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고통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안에서 깨달음의 씨앗을 보았습니다. 고통은 깨달음의 문이다. 괴로움을 이해할 때 마음은 성장한다. 우리는 종종 괴로움을 없애려 애쓰지만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는 순간 괴로움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일깨우는 스승이 됩니다. 부처님은 또한 인간관계를 말했습니다. 인연으로 맺어지고 인연으로 흩어진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주는가?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너에게 집착을 가르치는 스승이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릴 때 그것은 그 사람의 탓이 아니라 내 마음의 미완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관계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을 만납니다. 미움은 사랑의 부재를, 탓함은 이해의 부족을 드러냅니다. 남을 바꾸려 하지 말라. 마음을 보면 모든 관계가 달라진다. 부처님은 행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외부에 있지 않다. 그대의 마음이 맑을 때 그대가 서 있는 그곳이 곧 낙원이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행복을 쫓습니다. 더 나은 집,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돈. 하지만 그 끝에는 허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행복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무엇이 주어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어 행복한 것이다. 행복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입니다. 가득 찬 잔은 넘치지만 비워진 잔은 무엇이든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비움은 결핍이 아니라 자유다. 깨달음이란 특별한 경지나 신비한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보는 힘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므로 현존하는 것은 오직 지금뿐이다. 우리는 늘 과거를 붙잡고 미래를 걱정하며 삽니다. 하지만 그 두 가지는 모두 생각 속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쉬는 자신을 알아차리고 생각을 내려놓을 때 그 자리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를 부처님은 열반리의 방이라 불렀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마음을 밝히라. 그의 가르침은 단순하지만
그 안에는 인생의 모든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지 마음이 복잡할 뿐입니다. 마음을 비우면 세상은 단순해집니다. 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라. 먼저 내 마음을 비추라. 그 말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울려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2000년이 지나도 낡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가 아니라 삶의 지혜, 곧 인간의 이해이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잔잔히 숲을 스칩니다. 그 속에서 들려오는 듯한 부처님의 한마디. 모든 괴로움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마음을 잘 지키라. 그 한 문장 속에 삶의 모든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6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비추다. 새벽의 바람이 고요히 불어옵니다. 어둠은 물러가고 하늘은 서서히 빛을 머금습니다.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그 새벽도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2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여전히 숨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너무 먼 이야기 아닐까요? 하지만 아닙니다. 부처님은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이 기뻐하고 슬퍼하고 고통 속에서 진리를 찾던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가 걸었던 길은 지금 우리가 걷는 인생의 길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그 길 위에서 멈추어 마음을 들여다보는 용기를 냈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그대의 세상이 달라진다. 우리가 걱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세상은 어둡게 보입니다. 하지만 감사와 연민의 마음으로 보면 같은 세상이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세요. 그 짧은 시간 속에서 당신은 놀라울 만큼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잡으면 고통이 되고 놓으면 자유가 된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쥐고 살아갑니다. 사람의 말, 세상의 기준, 과거의 상처, 미래의 불안, 그 모든 것을 쥔 채 마음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놓는 순간 세상은 가벼워집니다. 그 자리에 고요와 평화가 들어옵니다. 그것이 바로 해탈제도의 순간이며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마음의 자유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은 이러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그 가르침은 단지 수행자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삶의 태도이자 방향입니다. 삶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어있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간다면 그 하루는 이미 완전합니다. 완전한 순간은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햇살이 천천히 숲을 밝히고 새들이 노래합니다. 하루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당신의 마음 또한 지금 이 순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속삭이듯 마음에 말하세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흘러가고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문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오늘을 바꾸고 당신의 내일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경전.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멀어지고 가슴 안에서 고요가 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반야심경을 만납니다. 짧지만 그 안에는 세상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삶의 괴로움은 채워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비워낼 때 사라진다는 것을 이 경전은 조용히 일깨워줍니다. 공이라는 한 글자 안에는 집착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참된 평화가 숨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그 고요한 지혜의 문을 함께 열어봅니다. 제1막, 비어있음은 사라짐이 아니라 자유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마음을 비우면 남는 게 없지 않은가. 하지만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비워야 채워진다. 공은 없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인연으로 존재함을 아는 지혜입니다. 꽃 한 송이도 햇살과 바람, 흙과 물이 어우러져야 피어납니다. 그 모든 것이 잠시 모여 지금이라는 순간을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찰나를 나의 것이라 착각하며 붙잡으려 하지요. 그때 괴로움이 생깁니다. 마음이 비워진다는 건 그 모든 인연의 흐름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잡지 않고 막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것. 그때 마음은 고요해지고 세상은 더 선명해집니다. 공을 깨닫는다는 건 모든 것을 잃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선 분별도 집착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오직 고요한 자유만이 머무릅니다. 제2막,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진짜 의미.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형태는 곧 공이며 공은 곧 형태이다. 이 짧은 한 구절 안에는 모든 존재의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현실이라 믿습니다.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만져지는 것, 그것이 전부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것은 공이며 공 또한 보인다. 즉, 눈에 보이는 세상조차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그렇기에 형태는 공이고 공은 다시 형태로 나타납니다. 공은 비어있지만 그 비어있음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비어있음 덕분에 모든 것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마음이 비워져야 사랑도 머물고 이해도 피어나며 자비도 자리를 찾습니다. 공이 없다면 모든 것은 단단히 굳어 변하지 못한 채 고통 속에 머물 것입니다. 하지만 공은 모든 것을 흐르게 합니다. 오늘의 슬픔은 내일의 지혜로, 이별은 성장으로, 고통은 깨달음으로 바뀝니다. 부처님은 그 순환을 공이라 부르셨습니다. 비워내는 것이 곧 살아있는 것, 사라짐이 곧 피어남이라는 진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공은 허무가 아니라 자유롭게 흐르는 생명의 순결이라는 것을. 제3막, 마음이 괴로울 때 공을 기억하라. 삶은 늘 변합니다. 기쁨이 머무는 듯해도 곧 슬픔이 찾아오고 평화가 자리한 듯해도 불안이 그 자리를 흔듭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조차 공이다. 이 말은 당신의 아픔을 부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고통 또한 일어났다 사라지는 인연의 한 조각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그 고통을 쫓아내려 하지 말고 그저 가만히 바라보세요. 이것도 잠시 머물다 가겠구나. 그 한마디가 당신의 내면의 작은 평화를 피워냅니다. 공을 기억하는 것은 고통을 없애는 마법이 아닙니다. 다만 고통에 끌려가지 않게 하는 지혜입니다. 슬픔이 파도라면 공은 바다입니다. 파도는 거칠지만 그 아래의 바다는 언제나 고요하지요. 당신의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표면은 요동쳐도 깊은 곳엔 언제나 고요가 있습니다. 그 고요를 잊지 마세요. 그곳이 바로 당신의 본래 마음입니다. 제3막,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다. 사람들은 살아가며 끊임없이 얻으려 합니다. 사랑을, 명예를, 인정과 부를, 그리고 잃게 되면 괴로워합니다. 그 괴로움은 이름 때문이 아니라 잃었다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잠시 인연 따라 머물다 가는 것들, 그 인연이 닿으면 자연스레 흩어질 뿐이지요. 우리가 슬퍼하는 이유는 그 자연스러움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멈춰 있길 바라고 변하지 않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을 아는 이는 어둠에도 집착하지 않고 잃음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흐름 속의 한순간일 뿐이기에 이 꽃도, 이 마음도, 이 하루도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입니다. 잡으려 하면 사라지고 내어놓으면 머뭅니다. 얻고 잃음이 사라진 자리에서 비로소 평화가 피어납니다. 그 평화는 조용하지만 단단합니다. 무언가를 가지려 애쓰지 않아도 이미 모든 것이 충분하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공의 자비요,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제오막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온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온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붙잡으려는 손이 너무 세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변하고 상황도 변합니다. 그 변화를 막으려 애쓸수록 마음은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비워야 할 때 비우지 못하면 그 자리에 고여있던 슬픔이 썩어갑니다. 공을 안다는 것은 그 썩은 슬픔까지 품고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모를 때는 가만히 마음을 바라보세요. 붙잡고 있는 생각, 그 이름 없는 두려움 하나가 보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이건 내 거야. 이건 절대 잃으면 안 돼. 그 마음이 괴로움을 낳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놓아라. 놓는 순간 자유로워진다. 놓는다는 건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나를 되찾는 일입니다. 붙잡은 손을 펴는 순간 바람이 스며들고 빛이 들어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함께 있음 그 자체라는 것을. 공은 비움이지만 그 비움 속에는 따뜻한 자비가 있습니다. 제6막, 두려움을 없애는 지혜, 반야.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두려움을 만납니다. 잃을까봐 두렵고 변할까봐 불안합니다. 내가 쌓아온 것이 무너질까, 사랑이 멀어질까,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반야를 가지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반야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삶의 이면을 꿰뚫어 보는 지혜의 눈입니다.
반야의 눈으로 보면 두려움은 실체가 없습니다. 그저 생각이 만든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림자를 쫓아가면 끝없이 어둠 속으로 빠지지만 빛을 보면 그림자는 자연히 사라집니다. 그 빛이 바로 반야입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마음을 바로 아는 지혜. 두려움이 일어날 때마다 이 한마디를 떠올려 보세요. 이것 또한 공이다. 두려움도 생겨나고 사라지는 하나의 인연일 뿐. 그 자체로 나를 해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순간 마음은 바다처럼 넓어지고 세상의 모든 파도는 부드럽게 잦아듭니다. 반야의 지혜는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마저 껴안는 마음입니다. 그 품 안에서는 모든 것이 허락됩니다. 모든 것이 용서됩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나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다. 제7막. 공은 자비로 완성된다. 공을 깨닫는다는 건 모든 집착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춘다면 아직 반쪽짜리 깨달음에 머물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공은 자비로 완성된다. 비워진 마음은 세상을 품을 공간이 생긴 마음입니다. 비우면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이, 그들의 두려움이, 그리고 나의 연약함이. 공을 깨달은 이는 타인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자신과 타인을 다르지 않게 보기 때문입니다. 모든 존재가 인연으로 얽혀 있고 그 인연 속에서 나 또한 자라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공의 지혜는 차가운 무심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연민의 시작입니다. 자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저 비워진 마음이 자연스레 흘려보내는 사랑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미소 짓는 일, 누군가의 슬픔에 잠시 귀 기울이는 일, 그것이 바로 공의 실천입니다. 비워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집착이 사라질 때 사랑은 더 깊어지고 이해는 더 넓어집니다. 공으로 향한 마음의 끝은 결국 자비로 돌아옵니다. 그 자비는 말이 아니라 향기처럼 조용히 세상을 감쌉니다. 제8막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있다.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따로 있는 듯 보입니다. 나와 너, 기쁨과 슬픔, 삶과 죽음, 존재와 공.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 기대어 있다. 나무는 흙과 물, 햇살과 바람이 있어 자라납니다. 그 나무가 내뿜은 숨으로 우리는 다시 숨을 쉽니다. 보이지 않지만 모든 생명은 그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나의 미소는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이처럼 세상은 인연의 그물로 엮여 있습니다. 보이지 않기에 느끼지 못할 뿐 그 연결은 언제나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을 아는 사람은 타인의 고통을 남의 일로 보지 않습니다. 그 고통은 결국 나의 고통이기도 하니까요. 이해는 연결에서 오고 연결은 자비에서 피어납니다. 내가 조금 더 너그럽게 바라보면 세상은 한결 부드러워지고 내가 조금 더 따뜻하게 말하면 세상은 조금 더 평화로워집니다. 공은 분리의 끝이 아닙니다. 연결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고요 속에서 감사가 피어납니다. 오늘 이 숨, 이 인연 또한 그 감사의 일부입니다. 제9막. 공은 허무가 아니라 자유다. 사람들은 가끔 말합니다. 공을 깨달으면 모든 게 무의미해지는 것 아닌가요? 그럴 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공은 허무가 아니라 자유다. 허무는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마음에서 오지만 공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에서 피어납니다. 공은 세상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합니다. 사라지는 것 속에서 변하지 않는 법을 보고 끝나는 것 속에서 새로 시작되는 생명을 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흘러가지만 그 흐름 자체가 삶의 아름다움입니다. 비어있기에 우리는 다시 채울 수 있고 사라지기에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공은 멈춤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허무는 닫힌 마음이지만 공은 열린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묻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얼마나 자유로운가? 붙잡지 않으면 모든 것이 자유롭습니다. 판단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공을 아는 이는 사라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도 생명을 보고 끝에서도 빛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 자유이며 부처님이 말씀하신 해탈의 길입니다. 제10막 모든 괴로움이 사라지는 자리. 부처님은 반야심경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이 짧은 진언 속에는 깨어남의 길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가자, 가자, 저 언덕으로 가자. 완전한 깨달음의 언덕으로 나아가자. 이것은 멀리 떠나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괴로움이 사라지는 곳은 어디 먼 세상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 이 마음속입니다. 무언가를 없애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얻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모든 것이 본래부터
공임을 깨닫는 순간 괴로움은 스스로 사라집니다. 그 자리는 고요하고 그러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바람이 불어오면 바람을 느끼고 해가 비추면 따스함을 느끼는 그 단순함 속에 깨달음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 공을 아는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마음 안에서 우리는 모든 존재와 함께 숨쉬며 살아갑니다. 고요 속의 지혜에 이제 천천히 숨을 고릅니다. 반야심경의 길을 따라온 이 시간 동안 당신의 마음은 조금 더 부드러워졌을지도 모릅니다. 삶의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괴로움에 흔들리지 않는 지혜가 자랍니다. 그것이 바로 반야의 빛, 그리고 공의 자비입니다. 오늘의 이 고요함이 당신의 하루의 작은 평화로 머물길 바랍니다. 잠시 눈을 감고 내면의 바다를 바라보세요. 그곳엔 이미 모든 것이 충만히 머물러 있습니다. 달마의 침묵, 해가의 절규, 세상에는 말로 전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은 입이 아니라 마음으로 울립니다. 한 사람은 고요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그 고요를 깨며 다가왔습니다. 달마대사. 그는 말 대신 침묵으로 진리를 전했습니다. 해가 스님. 그는 피로써 그 진리를 구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스승은 제자를 외면했는가? 왜 제자는 팔을 잘라가며 그 앞에 섰는가?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다. 스스로의 마음을 마주하라. 그들의 이야기는 1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서 다시 피어납니다. 누구나 달마가 될 수 있고 누구나 해가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외면당했다고 느낄 때 그 외면은 당신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달마대사와 해가 스님의 이야기를 천천히 따라가려 합니다. 1막. 그는 문 앞에 서 있었다.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숨을 멈춘 듯 소리 하나 없이 고요했습니다. 산사의 문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발끝엔 눈이 쌓이고 그의 어깨 위엔 절망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해가 스님이었습니다. 마음을 구하기 위해, 삶의 해답을 얻기 위해 먼 길을 걸어온 한 수행자였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등불 하나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해가는 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이 괴롭습니다. 삶의 근원을 알고 싶습니다.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러나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고요. 오직 눈이 내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아침이 오면 눈을 쓸고 밤이 되면 달을 보며 참회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구하는가?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그의 발밑엔 피가 스며들었습니다. 추위에 발이 얼어붙고 몸은 떨렸지만 그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의 그림자가 눈 속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달마대사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그의 진심이 무르익기를 기다렸습니다. 해가는 깨달았습니다. 스승은 나를 버린 것이 아니다. 그분은 내 마음의 벽을 무너뜨리고 계신다.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가르침은 말로 오는 것이 아니다.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 눈발이 더 거세졌습니다. 세상은 하얗게 덮였고 그의 몸은 하얗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 몸을 버릴지라도 진리를 얻겠다. 그리고 고요히 두 눈을 감았습니다. 눈송이 하나가 그의 손끝에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집착을 버리려는 마음의 서약이었습니다. 이막, 눈보라 속의 결심. 밤이 깊었습니다. 눈은 멈출 기세가 없었습니다. 바람은 절벽을 스치며 울었습니다. 그 문 앞에서 해가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손끝은 얼어붙고 피가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눈빛만이 조용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이 괴롭습니다. 도를 구하나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달마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냉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심을 가르는 거울이었습니다. 해가는 그 뜻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결심이 피어났습니다. 이 몸을 버릴지라도 참된 마음을 얻겠다. 그는 칼을 들었습니다. 차가운 쇠의 기운이 손끝을 스쳤습니다. 눈보라 속. 그는 자신의 팔을 잘랐습니다. 피가 눈 위에 떨어졌습니다. 붉은색이 하얀 세상을 물들였습니다.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집착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팔을 들고 외쳤습니다. 이제야 제 마음이 진실로 움직였습니다. 제발 제게 가르침을 주옵소서. 그 소리는 바람에 섞여 산허리를 넘었습니다. 그제야 달마대사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고요했습니다. 스승은 제자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을 구하는가? 해가는 흐느끼며 답했습니다. 제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달마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이리 가져오라. 내가 편안하게 해주리라. 해가는 멈췄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마음을 가져오라니. 그는 마음을 찾기 위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온 세상을 뒤졌지만 그 마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한참 후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승님, 찾을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달마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다. 이미 편안해졌구나. 그 순간 해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고통이 아니라 해방이었습니다. 그의 팔은 없었지만 그의 마음은 온전했습니다. 산막, 달마의 침묵, 그 속의 대답,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등불 하나가 깜박이며 길고 짧은 그림자를 벽에 드리웠습니다. 달마 대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멀리 산을 바라보듯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해가는 고개를 숙인 채 그 침묵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도 어떻게 앉아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 침묵은 얼음 같았고 또한 햇살 같았습니다. 그 안에는 꾸짖음도 위로도 없었습니다. 오직 있는 그대로가 있었습니다. 해가는 처음엔 그 침묵이 두려웠습니다. 스승의 눈빛 앞에서 자신의 모든 허물이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괴로운가?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달마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해가의 마음속 깊은 어둠을 비추었습니다. 잠시 후 해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졌습니다. 그것은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나라는 생각의 벽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나라고 부르는 허상에서 비롯되었다. 그 순간 그의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차가운 공기조차 자비로 느껴졌습니다. 달마는 조용히 눈을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고요한 호수 같았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해가는 눈을 감고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보입니다. 달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의 눈은 이제 안을 보게 되었구나. 해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잡념이 사라지고 시간이 멈춘 듯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스승을 스승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달마의 존재는 이제 그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달마의 침묵은 말보다 더 큰 울림이었습니다. 그 침묵 안에서 모든 답이 피어났습니다. 그날 밤 산사에는 바람이 불지 않았습니다. 등불은 천천히 꺼졌고 세상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어딘가에선 한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막, 마음은 스스로 고요해진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내리던 눈이 그치고 산사 위로 고요한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해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긴 침묵의 끝에서 그의 숨결은 천천히 고요를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괴로움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두었고 사라지면 사라지는 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제야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니 괴로움도 없었습니다. 괴로움이 없으니 세상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달마대사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문 앞에서 눈보라를 견디던 그 제자가 이제 자신의 마음을 넘어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달마가 물었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이제 어디에 있느냐? 해가는 고개를 들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저 고요할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새벽 공기처럼 맑고 투명했습니다. 달마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말보다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해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얻어서 흐르는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저절로 흘러나온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마음은 본래부터 고요했다. 내가 그 마음을 흔들고 있었을 뿐이다. 그 깨달음이 일어나자 그의 몸이 한없이 가벼워졌습니다. 손끝의 감각, 숨의 온도, 바람의 흐름 하나까지 모두 새로웠습니다. 그는 세상을 새롭게 보았습니다. 눈앞에 나무가 숨을 쉬고 있었고 바람이 지나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함없었지만 그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해가는 더 이상 스승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달마 또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둘은 말없이 앉아 같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스승과 제자는 둘이 아니었습니다. 말도, 이름도, 구분도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함께 있었습니다. 그저 있음 그 자체로. 시간이 지나 달마대사는 떠날 때가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진리는 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대의 삶이 곧 진리다.
해가는 눈을 감았습니다. 스승의 발소리가 멀어졌지만 그의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엔 스승의 침묵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기도보다 깊고 말보다 넓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마음은 스스로 고요해진다. 누가 다스리지 않아도 본래의 자리는 흐트러지지 않는다. 그 이후 해가는 세상으로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은 묻곤 했습니다. 달마대사는 어떤 가르침을 주셨습니까?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스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제 마음을 들었습니다. 그의 삶은 평범했습니다. 밥을 짓고 물을 깃고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순간이 수행이었고 모든 인연이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부처는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음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마음 안에 깃들어 있음을. 그날 이후 그의 걸음은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바람처럼 잔잔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그가 떠난 뒤 사람들은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는 달마의 마음을 이은 자였다. 그러나 해가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그저 내 마음을 돌이켜본 사람일 뿐이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달마의 미소와 닮아 있었습니다. 해가 스님이 떠난 후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달마도 해가도 이 세상에 없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누군가가 나를 외면했을 때 우리는 흔히 그들을 탓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너에게 집착을 가르치는 스승이다. 그 말처럼 삶의 모든 인연은 가르침이 됩니다. 고통은 나를 깨우는 종소리요. 상처는 마음을 닦는 거울입니다. 해가가 눈보라 속에서 자신의 팔을 버리고 마음을 찾았듯이 우리 또한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원망, 불안, 후회, 그리고 나라는 이름으로 쌓아온 끝없는 생각들.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 마음은 저절로 고요해집니다. 억지로 다스리지 않아도 스스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달마의 침묵은 그저 말이 없는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말보다 큰 자비였습니다. 내 안에 이미 진리가 있다. 그 침묵은 그렇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해가는 그것을 들었습니다. 귀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알았습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자리에 있다. 오늘 우리 또한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 마음은 언제나 고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탓할 때 그 마음을 한 발짝 뒤에서 바라보세요.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달마와 해가의 이야기는 옛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 속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도 자비는 피어납니다. 침묵 속에서도 가르침은 흐릅니다. 그리고 그 고요의 중심에서 우리 마음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이미 그 자리에 있다. 마음은 스스로 고요하다.